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를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 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아라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라는 거냐?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2장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이미 내가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들인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받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의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로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3장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은 정렬하여 깨끗하게 하는 전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전령공이 은과 금을 정렬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에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4장.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이 말라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 있는 말씀들은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를 제사장들이 좋은 것들은 갖다 팔고 떼어먹고 나쁜 것들, 다리를 절거나 애꾸눈이 된 그런 나쁜 짐승들을 제사상에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대부분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교인들의 11조를 바쳐야지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사장들이 떼어먹는 그 11조에 대한 제사장들을 꾸짖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대부분 교인들에게 적용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설교를 하는 설교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말씀이 누가 어느 때에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반드시 알면서 읽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목사님들이 설교상에서 꼭 교인들에게 지금 시대에 사는 교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기는지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사람들을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지 구약 성경에서 제가 솔직하게 느낀 심정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가 아닐까요? 구약 성경은 온갖 차별과 배타적인 사상과 지금 이 말라기에서도 제사장들에게 하는 그 말라기 선지자의 꾸짖음을 지금 현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제사장들을 꾸짖은 그 말을 교인들에게 적용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솔직한 심정은 정말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특별한 디나미네이션이나 교회에서 하는 그 닥터린 같은 거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마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는 말씀으로 읽었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감화와 감동을 받았을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 어머니도 그러셨겠지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요? 저는 이 성경은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고,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와 그,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석과 말씀을 하셔야 될 책이지, 이 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다 저렇다 강도상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해석을 주입시킬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각자 지식의 수준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감화,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가 강제로 권유하거나 자기 자신의 강제 해석,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달아놓은 주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게 된다면 많은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디퍼런 종교들이 생겨난 것이겠고, 신흥 종교들, 그리고 사입이라고 불리는 종교들, 사실 모든 종교는 자기를 중심으로 보면 다른 모든 종파와 종교가 사입이죠. 그런데도 자신이 최고로 자기가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있고 자기는 사이비가 아니라고 하는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자기 외의 모든 종교는 사이비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 종교들,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의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때문에 고통받고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전쟁도 역사를 보면 종교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지금도 종교로 가장 널리 그 신앙심이 가장 깊은 중동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총질을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자살 폭탄을 터뜨려서 다른 무고한 어린이와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아직 신약은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개인의 종파나 개인의 지식으로 해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주입되어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개인의 심정과 상태와 그 지식과 그 자신의 힘든 처지와 아니면 행복한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감화와 감동을 주셔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어느에게도 강제로 해석되고 신학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해석되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